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는데 사실 1절부터 48절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49절부터 59절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런데 이 불이 아직 안 붙었습니다.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안 붙어서 속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성경에는 불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더러운 것을 다 태워 없애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둘째는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첫째 의미의 불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말라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뒤에 1329페이지에 있는데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렇게 이제 그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로 불에 대해 설명했고, 두 번째 의미, 심판의 불에 대해서는 말라기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장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는 성령의 불로 죄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불로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불을 이 세상에 던지시면서 하셔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본문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돌아가서 50절 봅시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세례가 무슨 의미로 받는 것이죠?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왜 받으셔야 될까?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시냐? 죄인들의 죄를 그 몸에 지시고 대신 죽는 것을 여기서는 세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이 세례의 의미를 더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누가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왜 올라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한 자리,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여기서 그러죠. 한 사람은 좌의정, 또 한 사람은 우의정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과 제자들의 기대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무슨 너희도 나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건데, 이 철없는 제자들은 주님이 왕좌에 올라가면 우리가 그 옆에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모르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1절 말씀 보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내가 아주 출세하고 복받는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큰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도 화평이 온 것이 아니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고루하신 어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많이 핍박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과 같은 식구들이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아주 갈등이 많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천국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옆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고 모함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지만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 빛이신데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시니까 이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분쟁이 생기죠. 오늘 말씀에 그랬습니다. 52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과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이 예수를 믿는 가정 안에서도 분쟁이 생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좋은 직장 버리고 선교사로 외국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장로 권사인데 결사반대하고 아들을 미워하는 사람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은 가족 간에도 불화가 생기는 일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선교사로 나가면은 부모를 공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십계명이 2개의 돌판에 쓰여 있었죠.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이 주신 명령인데 첫째 돌판의 명령과 둘째 돌판의 명령이 충돌하게 되면은 무조건 첫째 돌판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모, 형제가 장애가 된다면은 다 버려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7절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한번 펼쳐봅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이 있다면 부모, 형제,
처자식뿐 아니라 자기 목숨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왜? 그래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에 내가 가지고 살았던 모든 가치관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믿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전에 살던 모든 습관을 다 버리고 이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답답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답답하셨을지 우리가 잘 짐작이 안 납니다만은 여기서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좀 사태를 보고 분간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고기 잡는 분들은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사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 정부가 일기예보에 막 엄청난 돈을 쓰고 그러는데 그래도 되게 못 맞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저녁 노을이 빨갛게 물들면 그 다음날 날씨가 좋고 아침에 노을이 빨갛게 물들면 그날 비가 온다는 속설이 있는데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날씨에 민감하고 관심을 두고 잘 분간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나라는 잘 먹고 잘 살고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어서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시대입니까? 성경은 이 시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믿음도 없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악합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창조 질서를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버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불효자식 이야기는 들었는데 부모가 자식을 학대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친자식을 학대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가족 관계도 파괴돼 버린 무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병원에 취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취직하면서 놀란 것이
의료계가 엄청나게 변했어요. 어떤 목사님 만나니까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박사님 요즘에 병원 일 하신다면서요? 어떠세요? 그래서 내가 참 놀랐습니다. 뭐가요? 우리가 젊었을 때, 외과 의사로 살 때는 의사끼리 모여 앉으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수술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환자를 잘 고칠까? 예?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까? 이게 우리 대화였는데 요즘 의사들은 모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고소당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죽게 생겼는데 위험하면 수술을 안 해.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세상이 많이 약해졌어요. 옛날에는 한 40년쯤 전에 제가 한참 수술을 많이 할 때는 환자가 위독한 환자 와서 보호자에게 이분 수술하면은 죽을 확률이 반이 넘습니다. 네, 수술 안 하면 100% 죽고 수술하면 혹시 살지 모르는데 수술합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환자가 죽으면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집에 갔는데 요즘에는 환자가 죽으면 와서 병원부터 부신답니다. 의사를 때리고 살려내라 해가지고 아무도 수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위험한 수술은.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죽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옆에 앉았다가 저보고 교회가, 아니 병원이 돈밖에 몰라요? 교회하고 똑같네? 그러더라고요. 더 놀랐습니다. 이러한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어?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교회가 이 세대를 따라가고 이 세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은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의 가는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했으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누가복음 12장으로 돌아와서 본문 5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 생각은 악합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틀려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의외도 많은 것을 봅니다. 옳은 것이 무언가 판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 보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죽으셨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성경 379쪽에 있는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원한다면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 58절, 59절 말씀은 좀 본문과 상관없는 뜬금한 말씀처럼 들리긴 합니다만은 이 세대에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5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아마도 빚진 사람이 그 채권자한테 끌려서 법정에 가는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비슷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도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6절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도 이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에게 진 빚을 남김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는데 믿고 나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정말 무서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괜찮지만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받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설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지금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우리는 1초도 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하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가까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어떡하겠습니까?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진리는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물들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당신이 받으실 고난의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도록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씩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